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또 그 부스러기로 이렇게 또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고, 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이 교회 이름처럼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의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전 49년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는 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켈트족과 8년간 전쟁을 치렀는데 마침내 이 줄리어스 시저가 바로 갈리아 지역을 점령을 해서 그 갈리아 지역을 로마의 영토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아 지역이 지금까지 로마가 점령했던 영토들 중에서 가장 큰 영토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줄리어스 시저는 총독이지만 로마 모든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바로 최고 인기가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용이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앞서간다는 건 부러움과 시샘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원로들은 시저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시저와 그의 부하를 소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환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시저가 로마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이 갈리아 지역과 로마의 경계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루비콘 강이거든요. 그 강을 건널 때는 줄리어스 시저도 마찬가지, 너의 모든 부하들도 하나의 무기도 가지고 강을 건널 수는 없다.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강을 건너라. 그렇지 않게 되면 국법으로 너희 모두를 반역자로 취급해서 엄히 다스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명령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총독이지만 명령을 받고 이제 소환되는 입장이 됐어요. 큰 공을 세웠지만 죄수 아닌 죄수. 자기 부하들은 뭐를 잘못했습니까? 이제 루비콘 강 앞에 섰는데 이 부하들이 다 강 건너기를 주섬주섬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기를 가지고 건너게 되면 전부 국법으로 다닌다고 그랬고 전부 반역자로 취급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 부하들에게 외쳐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말을 선포하자 이 줄리어스 시저의 부하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자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취급한 거에 너무 속이 상해서 무기를 들고 진격을 해요. 그리고 로마의 모든 정규군들을 전부 격파하고 결국 시저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황제 줄리어스 시저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나온 말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 말은 여러분 그때 주전 49세기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라고 하는 루비콘 강을 건너왔어요. 그렇죠? 또 과거라고 하는 루비콘 강을 건너왔고요. 또 작게는 우리 지난 주일이 한국에서는 바로 설날이었어요. 여기서는 설날 세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음력으로 보게 되면 새해가 된지 한 주밖에 안 지난 거예요. 작년도 다 지난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제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2017년도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주전 739년부터 68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는 자꾸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썼는데 그 남쪽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애굽, 전통 강국 애굽이 있는데 이 애굽은 바로 아수르를 발판 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발판 삼아서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일본이 한반도를 발판 삼아서 여러분 중국을 점령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는 전통 강국 애굽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발판 삼아서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국가가 정말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예요.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거기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행동이, 여러분 국가가 어렵고 힘들어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버렸습니다. 수많은 곳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처해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꾸만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만을 그리워합니다. 어떻게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과거만 회상하고 우리가 과거엔 참 잘 나갔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는데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게 되면 이미 지나간 어제, 과거, 또 적게는 2017년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나간 시간은, 여러분 지나가 버린 것은 시계바늘을 뒤로 돌릴 수 없듯이 방법이 없어요. 이미 지나간 세월은 흐르는 물과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잘했건 잘못했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과거를 완전히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과거를 완전히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기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더 이상 과거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매이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옛날 일을 너무 생각하다가 발목 묶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옛날 일은 무엇일까요? 기억하지 말라는 옛날 일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게 16절 17절인데요 기가 막힌 내용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출애굽했을 때의 사건이 있죠.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했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출애굽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땅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죠. 앞에 봤던 여러분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넜어요. 그 다음에 추격해오던 모든 애국 군대가 아주 선두부터 끝까지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합하시죠. 모든 사람들을 수장케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17절. 여러분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억해야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 안 하면 되겠어요? 맨날 이거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 홍해 건넌 사건을 기억하지 말래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출애굽했으면은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밑에는 애굽이 올라오는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까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거 하지 않고 과거만 자꾸 생각해요. 지나간 과거의 발목이 잡혀 어떻게 되겠지. 자기들의 행동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이런 유사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남자들은 어느 생각 얘기하다 보면 또 군대 얘기로 몰고 가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제대 안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상담학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보면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과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얘기를 합니다. 뭐 시세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팔아버리고 값이 폭락했을 때 부동산을 팔고 나서 뭐 후회한들 뭐 주식이 올라갑니까? 부동산이 다시 돌아옵니까? 지나가 버린 어제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별 도움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부싸움 할 때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5년 전, 심하면 결혼 전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참 답답하죠.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은 항구에 매여 있는 배와 같아요. 그럼 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구가 매여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망대해로 나가기 위해서 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승리했든지 실패했든지 우리는 너무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여러분, 그분은 선거 여왕이 아니고 선거 패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실패한 게 정말 많아요. 마지막에 한번 대통령 돼가지고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쓴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이 양반이 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선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참모들이 다 얼마나 낙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했는데 그냥 벗어나가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깨끗하게 하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딱 갈아입고 그 타운에서 제일 멋진 식당에 가서 여러분 칼질하고 밥 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참모들이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뭐가 좋은 일이라고 혼자 저렇게 가서 밥만 먹느냐 말이지. 그래서 따졌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실패는 실패니까 다음 날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게 밥 먹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게 시사하는 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물은 뭔가가 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성공했으면 성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실패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걸 교훈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과거를 벗어버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제 실패했고 과거에 실패했고 또 지난해에 실패했더라도 영원한 실패자가 된 것처럼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지난 시절 여러분 저지른 실수와 허물 때문에 여러분 발목이 매인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새로 일어나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죄책감에 매여서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막연하게 기대만 가는 더 나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자꾸만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옛날 일을 기억지 말라고 하시면 동시에 믿음으로 미래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싫든지 좋든지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새롭게 시작된 오늘 내일에 대해서 승부를 걸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미래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19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할 거라고 하죠. 첫 번째가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갇히게 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급적이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꼭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한 마리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비둘기를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비둘기 팔 한짝에 이렇게 실을 묶어가지고 자기 팔목에 같이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면 비둘기를 휙 던지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는 어떤 습성이 있는 가다가 회귀 본능이 있어요. 자기 집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중이 땡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이 내 집이니까 이게 서쪽이구나. 그 방향을 중심 잡아가지고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잃어버리면, 길을 또 잊어버리면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끈을 잡아당기고 놔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사람도 광야의 길에서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기대를 가지고 또 미래를 바라보라고 해서 두 번째는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여러분, 광야에는 많지는 않아도 약간의 식물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띄엄띄엄 시띠나무라든가 종려나무가 자랄 수 있죠. 그런데 사막에는 어떤 식물도 살 수 없습니다. 왜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막에 여러분 강을 내신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막에 강이 생기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죠. 사막에 강이 흐르면 각종 식물이나 동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이 생기도록 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곳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래서 승냥이와 타조, 승냥이가 요즘으로 바뀌면 하이에나랑 비슷해요. 하이에나들과 타조와 같은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역사를 베풀어 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19절과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봐라, 김장로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봐라, 이권사야,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보라, 박집사, 이제 내가 너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기대해라. 비록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오는 매우 수줍어하는 성격에 얼굴 또한 굉장히 못나서 자기는 평생 동안 여자와 사귀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혼자밖에 살 수 없는 팔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그는 굉장히 좋은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여인 조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 키,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여러분, 조각가니까 굉장히 예쁘게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가까이 봐서도 예쁘고 멀리서 보면 더 예뻐요. 그래서 피그말리오는 이 조각상을 안아주기도 하고 예쁜 옷을 구입해서 입혀주기도 하고 선물을 사서 손에 들려주기도 하고 목걸이에서 목에 걸어주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조각상을 보면서 키스도 하고 안부도 묻고, 자기는 여자 못 만날 팔자라고 스스로 포기해서 키도 작고 못생기고 몸도 뚱뚱하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키프로섬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제단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는 포기를 지금 마음속엔 그래도 어떤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이시여, 아시죠? 제가 만들어 놓은 조각상, 저 조각 같은 여인을 실제로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피그말리온은 여느 때처럼 조각상에 가서 입을 딱 맞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각상에 입을 맞췄는데 차지가 않아. 입술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조각상에 손을 만졌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면 여러분, 쿵쾅쿵쾅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꿈꾸었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정성을 보고 당시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가 그 여인상에게 생명을 준 거죠. 물론 이건 그리스 신화입니다. 여기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나온 거예요. 교육학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효과고, 이론이고,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은 뭐냐면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 할수록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진다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중요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려요.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이 녀석은 돌대가리야, 내 녀석이 앞으로 금대가리가 될 수 있어, 믿고서 기대를 갖고 아이를 사랑하는 눈을 보고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 돌대가리가 변해서 금대가리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결국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내 남자야, 이 사람은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가장 호감 가는 여성 투표하게 되면 누가 항상 1번으로 나온 줄 아세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통계를 보게 항상 여러분, 엘리너 루즈벨트가 항상 퍼스트로 엘리너라고 하는 여성이 퍼스트로 나왔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란 말이에요. 이 양반은 항상 얼굴이 밝았고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 늘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10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다 떠나서 고아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10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다 떠나서 얼마나 사는 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반은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만 했는데, 그래서 엘리너는 심지어 돈을 이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 돈이다. 어렸을 때부터 돈의 가치를 철저하게 안 거죠. 하지만 이 엘리너에게는 다른 소녀가 갖고 있던 하나의 장점이 있었다는 게, 이게 뭐냐면 기대라고 하는 장점이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낙관적인 인생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앞으로 나아질 거야. 항상 기대라고 하는 이 낙관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과 결혼해서 애를 6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대요. 남편이 낙심이 돼가지고 애가 죽어서 남편이 좌절에 빠져요. 남편 등을 툭 치면서 그러더래요. 여보, 아니 우리는 지금 사랑해야 될 애가 5명이나 더 남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더 좋은 데 갔는데. 와, 여러분 역시 좀 다르죠?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야 되는 그 집은 뒤집어졌어. 남편 등을 치면서 아니 사랑해야 될 애들이 5명이나 있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고아 출신에서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대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매사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되 믿음으로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 이론은 그걸 갖다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지만 우리 이걸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된 거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기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는, 여러분 고향이, 예수님 사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여러분 이 애굽으로 피신 가졌다가 다시 오셔서 처음에 도착하신 곳이 사실은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청계천, 최근에 여기 오신 분들은 청계천은 지금 완전히 천국이 되어 있고, 옛날 청계천은 여러분 어때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갈 곳도 없고 살 곳도 없고 다 그냥 어려웠던 사람들이 청계천 판자촌에 살았던 곳이 청계천이에요. 옛날 타임머신을 타고 가셔서 60년대 청계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오셔서 나사렛, 바로 청계천에 와서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향 나사렛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청계천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 전혀 기대가 없어. 누군 줄 알아. 어렸을 때 또 어떻게 자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 줄 알고, 아버지 목소, 아들도 목소, 형제 자매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어렸을 때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새롭게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옛날에 잘 됐으니 잘 됐겠니, 이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걸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글을 하나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아내 케이트와 함께 쇼핑을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호텔 식당에 들어갔다. 직원들 모두 웃는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케이트는 고기 야채 볶음 요리를 주문했고 거기서 그날의 사연은 시작이 됐다. 주문한 음식이 날라오고 먹음직스러운 표정으로 포크를 집어내는 순간 짧은 탄식 소리를 냈다. 음식 한가운데 고무장갑에 잘려진 손가락 부분이 떨어져 있었다. 난 당장 웨이터를 불렀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웨이터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음식 접시를 주방으로 도로 가져갔다. 그리고 1분도 되지 않아서 지배인과 함께 돌아왔다. 손님,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중하게 사과하는 지배인 앞에서 나는 충분히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지배인은 가지 않고 옆에 계속 서 있는 것이었다. 손님, 저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배인은 직원들을 향해 계속 말을 이었다. 식탁에 있는 것을 몽땅 다 치워라. 그래서 웨이터는 숟가락과 술잔과 음식은 물론 식탁보까지 모두 걷어갔다. 그때 지배인이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자, 지금 있었던 일은 모두 다 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식탁보가 씌워지고 실버웨어가 세팅이 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음식이 나오고 자줏빛 포도주까지 날라져 왔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점심 식사를 했다. 음식값마저 받지 않았다. 작은 실수를 최고의 서비스 정신으로 만회한 지배인과 직원들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어제 지난날 작년 동안 우리 실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몇 번이나 실패하셨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발목이 묶여있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의 글에서 시작한 소개한 식당 지배인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지금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패배와 좌절에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가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앞으로 있는 이 세월이 가장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